자, 오늘 오늘 수요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십시오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십시오. 우리가 쉽게 감정에 우리가 쉽게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사람에 따라서, 여러 상황에 따라서 감정으로 쉽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 감정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되겠고, 또 감정은 또 진리가 아니죠. 말씀이 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진리이고, 또 진정한 말씀이 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감정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릅니다. 아멘.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거듭났다 할지라도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자연인과 같이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는 감각에 따라 삽니다. 그는 육신의 것들에 더욱 맞춰져 있고 관심을 기울입니다. 말씀과 왕국 하나님 나라의 영적 실제들을 그의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육신적인 생각은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적인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꼭 미워하고 질투하고 물질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 그것이 육신적인 생각이다, 육신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정확한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 육신적인 생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 미워하는 거, 살인하는 거, 여러 가지, 도둑질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더 정확히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말하는 바와 다른 생각이 바로 육신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그 말씀을 행할 수도 없다. 복종할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8절에 그렇기 때문에 육신 안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육신적인 감정에 휘말려서 육신적인 생각, 또 육신적인 그런 감정에 내가 휘말려서 또 육신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육신적인 것들을 주목하고 육신적인 것들을 또 추구하고, 또 그렇게 또 육신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똑같이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이 함께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꼭 여러분 자녀도 비교할 수도 있고 우리도 비교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그렇게 아버지 엄마의 그런 그 방향보다도, 그런 뜻보다도 그냥 내가 육신적인 것 그런 것들을 자꾸 추구하고 주목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런다면은 부모님이 이렇게 기쁘게 할 수 없죠.
또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이 무엇이 올바르고 어떤 것이 진리이고 이 아이가 어떻게 갈 때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형통할 수 있는지 여러분 분명히 안다고 한다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녀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육신적인 것들 생각하고 주목하고 추구하고 육신의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런 자녀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기뻐할 수가 없는 것처럼 역시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로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지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주목하고 또 그런 육신적인 말이 아니라 그런 말들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가 그렇게 말하고 또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반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우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우리는 육신 안에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육신에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 안에 살아있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이,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 살아있는 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말씀을 따라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육신적인 생각이고 육신적인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육신적인 감정이나 내가 그리스도 여기서 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거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따라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성령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성령을 더 활성화시키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보시면 그리스도에 있는 우리는 감정을 따라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가깝게 느끼는지 혹은 멀게 느끼는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도 당신 안에 살고 계십니다. 당신 안에 살고 계신 분이 더 가까워질 방법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아주 가까울 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때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한다고 해서 그분이 나를 멀게 하시는 분도 아니고 내가 멀어질 뿐이죠.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멀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과 좀 멀어졌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더 이상 가까워질 이유가 없죠. 더 가까워질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여기 마지막에 질문하고 있잖아요. 더 가까워질 방법이 있겠습니까? 포도나무고 가지인데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겠는가? 그것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이미 그렇게 기정사실로 말씀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내가 인식하는 것이죠. 비록 때로는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인식에서는, 그 진리에서는 우리가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또 주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더 이상 가까울 수 없을 만큼 가까운 분이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말씀의 지식을 알고 인식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것. 그 안에서 성장하여 그분과 하나됨의 빛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자신의 감정이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말씀에서 당신에 대해 말하는 말을 따라 살기 원하십니다. 마귀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여 당신이 여전히 죄인처럼 느껴지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당신이 심령을 그리스도께 드린 날, 당신은 재창조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당신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당신에게 말씀하셔야 했습니다. 이는 성령을 통해 인간의 영에 주어진 계시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와 상관없이 당신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인지를 보기 원하십니다. 옛습관은 사라졌습니다. 이전의 좌절과 분투는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영광과 의의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 그렇게 말했네요. 당신의 심령을 그리스도께 드린 날. 우리가 거듭난 그날이겠죠. 우리가 거듭난 그날, 우리가 새롭게 예수님께 내 심령을 드린 그날, 그날 우리는 완전히 재창조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새로운 본성을 가진 자로,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하게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은 성경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감정이나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밖에 우리가 그런 자라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여기 말하니까 우리가 이걸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새로운 본성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는 새로운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어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인간의 영에 주어진 계시 지식이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머리는 이해할 수 없는 지식이기 때문에 머리로 생각할 때는 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뭐 나는 달라진 게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성경은 바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거듭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어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아멘. 이것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만약 과거에 습관이 있다면, 그래서 옛 습관이 있지만은 그러나 옛 습관은 사라졌다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더 이상 우리가 얽매일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옛 습관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고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좌절과 여기서 나오는 실패는 사라졌다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의의 생명을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점차적으로 변화해 가는 것이죠.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더라도. 그래서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루아침에 변하면 참 좋겠지만 그건 희망사항이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점점점
발전해 가고 성장해 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느린 속도로 변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빠른 속도로 변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제 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길로 점점점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걸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는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더 가까워지려야 가까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더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하는가? 인식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감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육신적인 생각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싸우는 것.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복음에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겠죠. 인간의 이론으로 인해 그들이 복음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교회에서 자랐거나 구약시대 사울처럼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일 수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으로? 말씀으로 사는 대신에 그들은 그들의 감각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이해했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행하는 것, 감정을 따라 우리가 행하는 것, 살아가는 것, 그것과 영적으로 행하는 것,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적인 영역에서 행하는 것은 바로 감각으로, 어떤 감각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또 어리고 아주 육신의 욕망을 따라 그런 것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이렇게 오감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육신적으로 행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죠. 보시면은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은 사울의 집, 즉 육신에 속한 자들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영이 아닌 육신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반대로 다윗의 집도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기서 다윗의 집은 영을 상징합니다. 영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격렬한 전쟁이 있고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이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는 그들이 결코 저항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들과 대면하게 된다면 그들이 가진 것은 자연적인 생각에서 나온 이론이나 말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여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용하라는 거죠. 우리의 말은 신성한 지혜의 말이며 말들에 대항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결국 사라질 이 세상의 지혜를 말하지만 우리는 삶과 환경과 상황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부정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 아멘. 영을 따라, 아까는 육신을 따라 움직이는 것, 그것은 우리가 감각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오감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러면 영을 따라 움직이는 것은, 그래서 다윗의 집을 비교하면서 그렇게 말했죠. 그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 그래서 바로 영적으로 사는 삶은 다윗의 삶과 비교한다면 그렇게 비교하고 있죠. 바로 육신적으로 사는 것은 사울의 삶에다가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3장 1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 전쟁이 오랫동안 있었지만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더 성장하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도 처음부터 우리도 뭐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났잖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거듭나잖아요. 근데 거듭나고 나서 육신적인 생각, 그 다음에 또 영적인 생각에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해야 되는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영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생각이 많이 서로 대치를 하고 싸움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자꾸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영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며 살 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점점 영적인 부분은 점점 강화되는 것이죠. 결국 내가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할 때 자꾸 영적인 것이 약해진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 나는 말씀을 따라 사는데, 나는 말씀을 고백하고 그런데 나는 강해지는 게 아니라 자꾸 약해지고 있다면은 그냥 뭔가 다른 거라는 거죠. 말씀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이론이나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강건해질 때, 더 성장해질 때 우리의 영적인 부분 점점 강화되고 또 육신적인 부분을 점점 약화되어 가는 그런 모습에 대한 모형을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주로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어떻게 말하면 마음의 생각이나 말이나 이론들, 이런 것들을 주로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여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부정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신성한 지혜이기 때문에, 그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말에도 우리가 대항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여기에 생각하고,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추구하고, 이 말씀을 주목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말하고 고백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감각이 아닌 그런 믿음으로 걸으시고, 또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제를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말하고 또 행동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아름다운 삶이 주어졌는데 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선택, 또 그런 삶으로 우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아름다운 것들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제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써놨는데 고백하면, 나는 감각이, 시작. 나는 감각이 아닌 믿음으로 걷습니다. 나는 말씀의 실제를 받아들이고 말하고 행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십니다. 이 복된 교제로 인해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내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인간적인 추론과 주장과 이론들을 파괴합니다. 지금도 나는 사람들의 마음에 악하고 부정적인 상상을 불러일으켜서 복음에 대적하도록 만드는 세상의 영에 맞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감각이 아닌 믿음으로 걷습니다.
나는 내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인간적인 추론과 주장과 이론을 파괴합니다. 지금도 나는 사람들의 마음에 악하고 부정적인 상상을 불러일으켜서 복음에 대적하도록 만드는 세상의 영에 맞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